할렐루야!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줄기차게 앞에 앉아있는 고등부아이들 크게 축복합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대통령 후보가 대학생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기자들과 만나서 복도에서, 정식 인터뷰 장소도 아닌 그냥 지나가다 복도에서, 아무튼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들이니까 뭐 정식 인터뷰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5분 정도 지나가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간단한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대학생 기자들이다 보니까 젊은이들 의식해서 가볍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대 미래는 20, 30대의 무대이니 60, 70대는 이번에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도 좋겠다. 농담 겸 진담이었는지 아니 진담 겸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이 파장이 그때 대단했고요. 한마디로 큰 말실수가 돼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파장이 왔었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가 그 간단한 복도에서 그냥 대학생 기자들과 나눴던 인터뷰가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당 후보는 또 다른 사람인데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한 상인과 대화를 나누게 됐고, 건어물 시장, 우리 대전의 태평시장을 갔었는데 이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어물 시장 앞에서 나도 멸치를 좋아하지만 우리 집 강아지가 멸치를 더 좋아한다.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말을 들은 이 멸치 상인 건어물 사장이 빨끈해가지고 얼굴이 마시하고 정면에서 이 상인이 그 후보에게, 아니 사람에게 파는 멸치를 강아지에게 준다고. 요즘 애완견은 굉장히 더 고급스럽게 가지만은 10여 년 전 얘기는 또 그 당시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멸치를 강아지에 준다고 정면으로 면박을 줬습니다. 그러다 이 정치인이 당황해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먹다 남은 멸치 대가리 준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상인이 또 발끈해가지고 멸치 대가리를 고추장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를 강아지 주려고 하냐. 그래서 이 후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고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후보들의 말실수를, 지금 후보도 또 이런저런 말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야고보의 산적 말씀인데, 사람 인간이 연약해서 특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나요.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으면 더 나을 뻔한 상황. 그 옛날 우리나라 금언에 요즘 이 말 잘 안 쓰는데 침묵은 금이다, 그런 게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 이 말 잘 안 씁니다. 이거 꼭 틀렸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만큼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침묵인데,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꼭 100%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참고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꼭 말을 말을 많이 해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되고, 공식 취임 있기 전 사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던 사울이 몇 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자 사울을 맞은 숙부가 반갑기도 하고 또한 그동안 궁금하기도 해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야 사울아, 왜 이렇게 늦게 집에 돌아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지금 이 숙부와 가정 식구들은, 집안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겠냐?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전혀 식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자 사울은 숙부에게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숙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고? 그 대선지자를 어떻게 만났냐? 무슨 특별한 말씀이라도 하셨냐? 라고 물었습니다. 숙부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에서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사울은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와 사건 있었던 거,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에게도 때로는 나쁜 비밀은 아닌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비밀스러운 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과의 비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따른 겁니다. 7일 동안 가만히 기다리라는 지시를 사울이 그대로 따르고 8절에 나오는, 오늘은 14절을 읽을 건데 지난번 본문에서 나왔던 얘기는 8절에 그런 얘기가 7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울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사무엘이 분명히 지시를 내렸는데 그건 그거고 집에 오니까 집에 오면 다 무장해제가 돼버렸잖아요. 할 말 안 하면 다 오픈하지 않습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편한 식구들을 만났으니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떠들고 설레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 사울이 그런 식으로 떠벌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취임 전이고 아무래도 그게 금방 그 동네에 소문날 건데, 그러면 저게 무슨 왕으로 맨날 보던 청년인데 지가 왕이 됐다, 이게 굉장히 이제 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이제 왕을 뽑는 제비뽑기에 들어가는, 오늘 제비뽑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9절부터 그 내용이 나지 않습니까? 사무엘 다 지파들 모으지 않습니까? 이제 왕을 뽑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실 시간에 남아 있는데, 제비 뽑는 거 하나 역사하신다고 해요. 잠언 16장. 그래서 각 지파를 모으고 그 지파에서 또 베냐민 밀파를 모으고 거기서 또 마드라 가족을 택하고 이렇게 해서 사울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사울을 뽑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울이 뽑히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보고 사울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절차랍니다. 근데 사울이 만약 내가 왕으로 기름보다 먼저 떠벌려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에 김이 새버리는 겁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있어서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사울은 또 왕으로 세움받기 초기에는 나름 썩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침묵할 줄도 알았고 겸손해서 스카우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처음은 괜찮았어요. 침묵할 줄도 알았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걸 알았고 또 겸손했어요. 갈수록 이상했잖아요, 사울이. 그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침묵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영적 성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이런 침묵은 27절 마지막 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27절 상호 뭐냐, 이제 제비뽑기가 끝나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취임하고 공식 선언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는 다 생각이 똑같지 않거든요. 일단의 무리들이 사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게 사울이 왕이라고? 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절차로 뽑힌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 생각대로 또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 생각이라는 거, 우리의 틀이라는 것이요, 참 잘못됐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절차를 통해서 왕이 된 사울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자기 마음 자유인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화가 날 일입니다. 자존심도 상할 일이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택한 방법은 뭐냐, 말로 같이 떠벌리고 내가 왕이 됐는데 저것도 나 가만히 안 두겠다, 자기들 다른 무리라고 막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떠벌리지 않고 27절에 그는 이 모든 일에 잠잠하였더라. 사일런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백성들이 조롱하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침묵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어야 되는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본문에서 나타난 사울의 침묵, 두 가지 침묵.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지키는 침묵,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또 하나는 일부 백성들의 멸시와 조롱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놓은, 내가 너무 떠벌리고 내가 해버리면 안 되는. 그래서 본문의 사울 왕이 침묵하는 아름다운 영적 성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 너무 말이 많아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이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흐름, 교회도 들어와서 교회도 말이 너무 많아. 거듭 얘기,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자기 목소리,
정치권, 사회, 교회, 말. 정말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가만히 그 침묵하고 이게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말의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욱 사회가, 교회가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죄인들이 다 말을 하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들 오늘 침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도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이러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이 시대 흐름에 막혀서 그냥 나도 뭐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사느냐? 잠언 10장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으면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그 영어에 보면 반드시 죄를 진다, 그런 그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반드시 죄를 진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죄를 진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보스, 그는 한 시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았고,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젊은 날부터 6가지 생활 수칙이 있었습니다. 6가지 수칙이 뭐냐?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세 번째, 진실한 말을 한다. 네 번째, 매일 성경을 4장씩 읽는다. 다섯 번째,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여섯 번째,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친다.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이 한 사람, 그 구세군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리더로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또 이런 자기 어떤 믿음의 철칙 있는 수칙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윌리엄 부스가 정작 자기 생활 수칙 가운데 2가지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잡담을 금하고 진실한 말을 한다. 미국의 벤자민 프랑클린, 미국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과학자요, 외교관이요, 정치가였고, 이분의 자서전을 제가 청년 때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18세기 미국인 가운데 조지 워싱턴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피레침도 이분이 개발했고, 안경의 복초점을 처음 착안해본 이분입니다. 이 벤자민 프랑클린도 10가지 자기 생활 수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불필요한 대화와 잡담을 줄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잡담을 줄이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지혜와 훈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사울왕도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하라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이런 영적 분별과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전 이 사회에 비춰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쟁이였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게 많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정량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그래서 말이 많은 곳, 사회는 그런 통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고 복받고 모델로 삼아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빌라도 법정입니다. 사실 그 빌라도 법정은 예수님으로 볼 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법정이었어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체포됐고, 채찍을 맞았고,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했고, 나중에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할 말이 많은 상황,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은 상황이 왜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일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이 쉽지 않은데 침묵은 성경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할 말이 많은 상황에서 말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거기에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무조건 입을 연다고 다 장수는 아니다 이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곤혹스럽게 문제 스텝을 꼬이게 하는 게 많습니다. 빌라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말 좀 해보라고. 당신은 고소하는 저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침묵도 완전 침묵으로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수하는 조롱하는 무리들의 소리 막 하늘을 찌르고 막 뭐 엉뚱한 사람들의 소리만 막 왕성했지, 정작 말아야 될 당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의 이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이런 침묵할 때 침묵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해. 우리도 다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잠잠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엄청난 큰 사건을 앞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죠. 이 엄청난 대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건 기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기를 원하신다. 저도 예배 저기 나오기 전에는 어떤 설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사모하고도 얘기 안 하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먼저 펑 얘기해버리면 또 김새고 그래서 뭐 나쁜 비밀을 지키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감각에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사모에게도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어떤 일체 예배하기 전에는 설교도 어떤 얘기 안 하는 게 참 많아요. 그 감각적으로 그게 턱턱 얘기해가지고 또 이상한 반응은 또 뭐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 본문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말로 떠벌려서 김새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예를 들어 홍해의 큰 사건 있죠. 홍해바다 갈라진 그 대사건을 기적을 앞두고 믿음 없는 백성들의 난리를 치고 원망 불평하고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느냐, 이 모세 저 모세 막 어쩌고 저쩌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큰 역사와 사건 앞두고 하나님 인간 죄들이 막 떠들고 먼지 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한번 따라 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떠버리면 김이 새버려요. 파토납니다. 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하나님의 큰 일 앞두고 자꾸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마라. 죄인들이 자꾸 이런저런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김샌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하는지 나의 권능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로 먼저 침묵시킨 후에 홍해바다를 가르쳤어요. 백성들은 난리를 치고 막 말할 때 홍해바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지고 똑같아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특별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얼마든지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져? 이게 이성적 상식적으로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이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게 부지기수거든. 이렇게 돈다고 전략을 짜야지. 여호수아 지도력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별말이 쏟아질 상황입니다. 들으면 또 그럴듯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불편스러운 상황에서, 죄인들이 할 말 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막 떠드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읍으로 돌아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내 생각, 내 틀, 내 의지, 내 고집, 내 말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기 곤란한 개인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니네가 어떤 데나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이 많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자연스럽다 생각해요. 이 시대 흐름, 너희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겠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 개인적인 인생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는 것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왜? 그건 막 떠드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성숙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은 하지만 일체 말을, 입 잠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사울이 계속 침묵한 건 아니잖아요.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할 말 안 할 말을 잘 분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은 때로 우리가 침묵을 요구한다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일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헌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헌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